오늘은 효화행복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합니다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갓 결혼한 언니가 여동생에게 신혼의 기쁨을 자랑한다고 생각해보자. 언니는 신혼집의 아기자기함과 새로 장만한 살림, 그리고 결혼 예물을 보여주며 얘 너도 빨리 결혼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할 것이다.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도 이와 같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본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작품이다. 요한이 보기에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보였으니 그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던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신 이유를 듣게 된다. 정성을 다한 새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다. 더 나아가 성도들의 깊은 시름과 한숨까지도 모두 감싸주고 싶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성전이 그러하고 해와 달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었던 인생의 어두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신 이유는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듯 우리도 순결한 믿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 27절까지는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절에서 8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자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에는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많이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그 현상을 미리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바다는 여름에 저희가 해수욕을 가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바다는요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하고 악한 세력의 원천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다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다시 보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텐데 그때는 더 이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지 않고 악을 상징하는 바다도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옛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펼쳐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 후반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차피 교체될 거니까 그냥 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감을 안게 됩니다. 더 깨끗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1절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위에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걸작품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도시인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영적이나 또 도덕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사회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이 도시는 마치 신랑을 위해서 예비된 신부의 모습 같다, 단장한 신부의 모습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날에 신부의 모습이 굉장히 단장을 해서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 성도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곳임을 저희가 알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3절에 보좌로부터 이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창조받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범죄를 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모하던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니까 더 이상 그곳에는 성전이었고 해가 빛을 비춰야 될 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해나 달이 필요가 없는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눈물을 씻기겠다고 말씀하는데요. 4절을 제가 읽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 본문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당시 고난당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황제 숭배를 이제 피하려다가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당한 그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흘리게 된 그 눈물을,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고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고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저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곳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고 모든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없으니 장례를 치를 그런 일이 없죠. 더 이상 죄값으로 사망하는 그 죽음이 없을 것이고요. 고통도 없고 또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에서는요, 오늘 또 이렇게 3명이나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을 놓고 저희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염, 뭐 수술, 무릎 시림, 뭐 눈 아프고 감기 걸리고 허리 아프고 뭐 이빨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요즘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 각종 스트레스도 없고요. 우울이라든가 외로움, 뭐 배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장애 또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찬양만 가득할 그것입니다. 그렇게 기쁨만 가득한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지옥에 던져질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들이고, 또 교회에 온다고는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운 상황이 닥치면 내가 망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8절에 악을 행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마술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이 유황에 타는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라고 말씀하셔서 누구나 한 번 죽는 거는 첫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영벌이죠. 영원히 타는 그 고통받게 될 불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못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고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영원한 절망과 탄식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을 믿지도 않고 배반하는 자들이 가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불못인 지옥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7절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들입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자들은 이기는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고요. 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믿어주는 차원이 절대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왜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으로 죄가 틈타기도 하잖아요. 사단이 또 죄의 씨를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한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음을 지키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이 하루가 순간순간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 감사를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6절을 보려고 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중에 7마디를 하셨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칠언의 6번째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죠. 하나님께서도 6절에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에서 처음이 알파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이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시자 다 이루시는 분,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심을 압니다. 이어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수 샘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가 아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어떤 목마른 자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계속 생명수 샘물을 주실 거니까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는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온다라는 의미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전과 해와 달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기쁨이 있는 그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이 오직 기쁨과 찬양만 가득하게 누릴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 안에서 더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며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실 그 벅찬 감동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맛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비록 어둡고 힘들고 고난의 장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하루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 주관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